반갑습니다. 곁에 있는 도반들 인사도 좀 나누시죠. 종교 생활 하시면서 가족들에게 듣는 가장 뼈아픈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요? 제가 생각해는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성격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느냐. 우리 타고난 성품이, 천성이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시죠.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예. 아마 생각이 이제 각각 다르실 텐데, 대종사님께서 우리 교법은 사주팔자도 고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천성도 바꿀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현실적으로 천성을 바꾸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죠? 최근에 제가 유명한 프랑스의 작가가 쓴 심판이라는 책을 소개를 받았는데, 그 책은 이제 베르나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천국의 법정에서 판사와 검사와 변호인이 피고인을 두고 설전을 벌이는 내용을 가지고 쓴 책이에요. 프랑스 아주 유명한 작가인데 총 3막으로 구성되는데 제1막은 수술 중에 사망을 했는데, 이 주인공은 자기가 사망한지도 모르고 천국에 가서 이제 변호인들을 만나고 검사를 만나고, 이런 과정을 1막으로 써져 있고요. 2막은 주인공이 이 지상에서 살았던 삶을 이제 재판을 통해서 전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3막은 다음 생을 결정하는, 환생을 결정하는 판결 이야기로 이 시곡이 써져 있어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나톨 피숑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살았을 때 판사였어요. 이제 죽자마자 이 아이러니하게 천국에 가서 피고인이 됩니다. 이 담배 아주 골초였던 이 사람이 폐암이 걸려가지고 여름철 휴가철에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 의료인들이 부족해서 이 수술을 잘못해서 사망을 하게 됐어요. 이제 저승에서 자신의 이생의 내 삶이, 지상에서 삶이, 나는 좋은 시민이었고 좋은 학생이었고 좋은 가정이었고 좋은 남편이었고 좋은 직업인이었다는 것을 끝없이 자기가 자기 변호를 하고, 또한 이 피고인을 변호하는 그 수호천사 카롤리라는 사람이 그 사람 일생에 살았던 좋은 점을 계속 변호를 해줍니다. 그런데 검사 베르트랑의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자기의 세상에서의 이 잘못된 일들을 전부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법정에서 과연 이 사람은 천국에 머물 수 있을까? 아니면은 다시 환생의 길이 열릴까라는 이제 내용으로 써져 있는데요. 이 작가는 그 이야기 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삶은 유전이 25%, 그리고 카르마, 죽으리가 우리가 말하는 업이 25%, 그다음에 자유의지가 50%, 이렇게 해서 인간의 삶이 구성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모의 직업을 물려가 받는다든지 부모의 성격을 이어받는 것은 유전적인 것이다. 그리고 무의식 중에, 자기가 의식하지 않고 무의식 중에 선택하는 것은, 그것은 업의 영향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보통 사람들은 바로 이 카르마하고 유전적인 영향 속에 살아가는데, 일부 사람들은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기 인생을 자기 의지대로 바꾸어 나간다, 그런 이야기로 써져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MBTI라고 하는 성격 유형이라고 하는
그 과정에 이제 전문 강사 자격을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인간이 대체적으로 16가지 성격을 가지고 유형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쌍둥이도 성격이 다른데 16가지만 있겠습니까마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16가지 유형으로 인간이 표현된다고 그래요. 그 16가지를 보면은 타고난 그 사람의 성향이 있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역량이 다른데 그것을 장점은 키우고 단점은 보완해야 한다. 이제 그런 프로그램에서 저도 가끔 저의 성격 유형을 가지고 제가 장점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단점은 내가 어떻게 보완해야 할 것인가를 가끔 제가 생각을 하면서 윤모님을 하는데,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이 베르나르는 유전과 그 다음에 자유의지와 업력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세 가지를 습력과 업력과 원력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첫째는 습력, 습관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보통 태어나서 3살까지 형성되는 그 성격을 천성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3살까지 형성된 성격은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 3살까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심리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습관을 보면은 그 사람의 삶이 보인다고 할 정도로 그 사람이 어떤 습관, 어떤 천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된다는 말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성준이 엄마는 성준이가 좋은 습관을 가지기를 아마 바랄 텐데, 하여튼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길들여 주는 것이 아이들이 잘 클 수 있는 좋은 부모의 지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보통 3살부터 8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이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일생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습관이나 버릇은 바꾸기가 참 어렵다는 뜻이기도 되죠. 그래서 이 습관은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좋은 습관을 들인다는 것은 아주 인간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누구나 사람들은 행복한 인생을 추구를 하지만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습관 들이는 것은 소홀히 하고 있다. 이렇게 주위에서 얘기를 합니다. 한때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성공한 사람 7가지 습관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습관을 어떻게 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이 결정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일생은 습관이 내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절대 작은 습관이라도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업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업력. 우리는 살아가면서 선업이 됐든 악업이 됐든 우리 육군 동작을 통해서 모두가 업을 짓고 살아갑니다. 이 업을 이제 순회를 하게 되는데, 사람은 환경도 다르고 그리고 성격도 다르고 재주도 모든 것이 다르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업력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서양 종교에서는 그 모든 사람의 결정을 신이 결정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우리 한국에서는 사주로 해서 사주팔자가 그 사람의 행불행을 결정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까 말씀드린 소설이라는 그 심판의 소설에서는 유전과 카르마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 하는데, 이 유전과 카르마는 결국은 업력이죠. 업력에 의해서 부모도 선택하고 또 가정도 선택하고
또 자기의 재능을 갖게 되는데, 인삼 정인창님이 지난번에 이제 응답을 지금 요청하신 것이 있어서 답을 그동안 못 했는데요. 질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사람의 의식과 업과 습에 대한 질문을 하셨어요. 그 질문 중에 보면은 의식과 업과 습은 어떻게 다른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시면서 스스로 이렇게 터득하신 말씀으로는 의식은 마음의 작용이고 이 마음의 작용은 분별 주착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분별 주착이 업과 습을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사님이 터득한 이야기 다 이해하셨죠? 인사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에는 선악이 없죠. 다만 그 마음이 경계를 당하면은 이게 능히 선하고 능히 악하게 작용을 하는데, 대부분의 중생들은 집착, 즉 우리가 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안이, 비, 설, 신, 이 오근을 통해서, 오근은 분별작용이 없습니다. 그냥 눈이고 입이고일 뿐인데 거기에 의식이 들어가게 되면 좋다 싫다는 이제 분별작용을 일으키죠. 이것은 이제 불교에서는 오근은 오근이라고 하고, 이것이 경계를 만나서 작용을 할 때 의식이 작용하는 것은 이제 육경을 만나서 육식의 작용이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좋다 싫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그 육식의 작용에서 그냥 금방금방 변하고 잊어버리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깊게 집착이 돼요. 이것을 우리가 주착이라고도 하고 집착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불교적으로는 이걸 칠식 말라야식이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우리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 주착에 의해서 마음이 작용하는 의식작용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인사님이 이제 질문하시기를, 우리가 새 육신을 받으면은 먼저 의식은 사라진다고 하는데, 생전에 있었던 의식은 사라진다고 하는데, 즉 의식이 사라지면 마음의 작용, 분별 주착도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어떤 아이들은 태어나서부터 피아노를 잘 치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분별 주착, 의식 작용이 다 없어져 버리면은 태어나자마자 똑같아야 하는데 재능이 특별하게 다르다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질문이십니다. 분별 주착, 분별 의식은 없어지지만은 주착된 습, 평소에 생전에 많이 익혔던 습관은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다음 생으로 다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착된 습관뿐만 아니라 오랜 동안 습득된 그 재능은 다음 생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 똑같은 형제라도 어떤 애는 음악에 특별한 소질가 있고 어떤 애는 문학적인 소질이 있고 각각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재능이, 자기가 지었던 업이 분별의식이 없어졌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다음에 또 질문하시기를, 업과 습은 어디에 있다 그럼 나타나는 것인가? 그 재능이, 피아노를 잘 치는 재능이 어디에 있다가 나타나느냐. 제가 원불교를 처음 입교해서 교무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인과 얘기를 하시면서 네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모든 것은 저 이 우주에 다 녹음이 된다. 그때는 TV가 없을 때니까요. 다 녹음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겁을 먹기 시작했죠. 다 녹음이 된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다 녹화가 된다까지 하시죠. 그러면은 저 우주에, 저 어디 천상에 우리의 업과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들이 녹화되고 녹음되는 그런 저장 공간이 있는 것일까요? 어느 곳에도 그 업이 저장되는, 그 습이 저장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다 나타나는 것이냐? 그 사람이 지은 업은, 습은 그 사람의 영혼, 영식에 함께 붙어 있다가 그 영식이 어느 인연을 만나서 몸을 받게 되면 그때 발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업을 벗어날 수가 없다. 우리 업은 하나님이 대신, 조상님이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지어서 받는 것이다. 그래서 내 삶을 보면은 습관에, 내가 이 생에서 습관에 지은 어떤 습관에 의해서 내 삶이 결정되기도 하고 전생에 지은 업에 의해서 내 삶이 이 생에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내 자유의지로 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런 관계가 되는데, 베르베르는 그 심판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자유의지 50%가 업과 습도 바꿀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자,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업이나 습관은 고정적인 것인가요? 만들어진 것인가요? 그러죠. 업도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것이죠. 습관도 내가 만든 것이죠. 내가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또한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재행무상이다 그러셨죠. 우리 보이는 모든 것들은 재행무상이다. 업마저도 재행무상이다. 우리의 천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성이라고 하는 업과 습은 바꿀 수 있는 것이며, 그 방법은, 그 업과 습관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원력을 굳게 세우고 정진하는 것에 있다.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바로 업과 습을 바꾸기 위해서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바꿀 것인가? 보통 100일 정진을 하죠. 100일 기도를 하죠. 100일 기도를 하고 100일 정진을 하면은 사람이 자기를 알게 됩니다. 자기 업이 보입니다. 자기 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어야겠다고 하는 동기부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100일 기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습과 업이 일시에 녹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제 당군 설화에서는 100일 동안 그 웅녀가 마늘을 먹고 정진을 해서 사랑의 몸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종교마다 이제 100일 정진을 많이 해요. 100일 기도를 하고 100일 정진을 하는데, 이 100일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자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내 업을 보고 내 습관을 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더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는 자기 삶의 동기부여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100일입니다. 이 100일 가지고는 사람의 습이나 업이나 사람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100일이 좀 변할 것 같아서 하다가 조금만 방심하면 다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100일 기도해가지고 내 업이 다 녹아나고 습관이 변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 1000일을 정진을 해야 그 사람의 가치관이 변하고 성격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1000일 그냥 시간만 보내서는 안 되고요. 아주 맹정진을 해야 합니다. 왜 원불교에서 법의 사정을 3년마다 하도록 대산종사께서 하셨나? 대산종사께서 3년이면 3년 정진하면 사람은 변한다 그러셨어요. 3년 동안 정진을 하면은 분명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0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습관과 가치관과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는 그 기간이 1000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워싱턴 포스트 기자 출신이었던 멜컴 글래드웰이 이제 발표한 얘기인데,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빌 게이츠나 비틀즈나 모차르트 같은 시대를 대표하는 천재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1만 시간의 법칙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의 적공이 필요하다, 연습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1만 시간이 어느 정도 시간이냐면은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20시간, 그래서 10년 동안 빠짐없이 정진하는 것을 1만 시간입니다. 모차르트가 처음부터 뛰어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처음으로 협주곡을 작곡하고 나서 10년이 지난 뒤에 협주곡 9번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는 세계에 성공한 사람들은 기본적인 재능도 있지만은 1만 시간에 공을 들인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연습량에 따라서 천재의 능력도 좌우된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제 법이 사정할 때 보면은 법마상정급의 기간을 평균적으로 9년을 잡았어요. 3년, 3년, 3년에서 9년을 표준으로 잡았습니다. 물론 월등히 뛰어나신 분들은 3년 만에 법마상정급을 뛰어넘어서 항마위로 갈 수도 있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이 9년을 과정을 겪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9년 기간이 바로 10년의 1만 시간에 해당되는 정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한 것도 우연은 아니다, 법칙이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정업은 불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죠? 지어른 업도 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면하기 어렵다 그러죠. 정업 난면이라 그러죠. 정업 불면이면은 숙명적으로 운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업 난면이다, 바꾸기 어렵다. 다만 바꾸기 어렵지만은 정진하는 사람에게는 바꿀 길이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더 은혜로운 삶을 살고자, 더 정진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마음 공부죠. 우리가 습관을 바꾸고 성격을 바꾸고 업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급이 법마상정급입니다. 보통급, 특신급은 그냥 기쁜 마음으로 잘 다니는 것이지만 법마상전에서는 이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 법마상전급에서 내가 계속 중생에 머무르느냐 아니면 진급을 하고 항마를 하고 부처의 길을 가느냐 결정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중생의 문패를 부처의 문패로 바꾸는 것이 바로 이 법마상전급에서 결정이 됩니다. 말을 이기지 못하면은, 법으로 말을 이기지 못하면 절대 성격이 변하지 않고 업이 멸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마상전급을 우리가 심리 공부하는, 마음속 깊이 공부하는 단계다 얘기를 하는데요. 법마상전급은 법과 마를 분석해서 법과 마와 씨름하는 그런 급입니다. 특신급에서는 무조건적인 믿음이고 분별 없는 믿음의 단계였지만은 이제 상전급에서는 법과 마를 놓고 씨름을 하는 것이 법마상전급이다. 대산종사 말씀에 보면은 정과 사가 서로 교전을 하고 법과 마가 교전하는 때이다. 심신교전 살아가자니 육신은 이렇게 하자고 마음은 이렇게 하자 하고 자꾸 심신이 교전한다. 그런데 육신을 따라하면 중생계로 갈 수밖에 없으니 조심해야 한다 그러셨어요. 우리의 삶은 늘 선택을 하고 살죠. 선택을 하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죠. 밥 먹는 것부터 모든 게 선택입니다. 그때 선택을 할 때 법에 맞게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습관이나 업에 따라 선택을 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마음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 습이나 업에 의해서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내가 선택을 한다는 것이 법마상전급이죠.
우리가 알기는 아는데 이 마가 오랜 업과 습이 되어서 잘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알기는 마가 훤히 보이기는 하는데도 그것을 우리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이제 중생의 삶이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제 그 극단에 보면은 돈을 따르자니 수리가 울고 사랑을 따르자니 중배가 울고 그러죠. 우리 지난번 마음 그 책자의 내용을 같이 봉독을 했는데 거기 보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영산 성지에서 대법회를 보는데 그 영산에 많은 시골에 농사 짓는 분들이 다 참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산종사께서 하시기를 모두 집안일이 많은데 어떻게 그런 걸 다 물리치고 이렇게 뭐하러 이렇게 오셨느냐 그랬더니 한 교도님이 안 그래도 몸은 가지 말자고 하고 마음은 가자 했는데 내가 마음이 이겨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다. 그래서 대산종사가 그 얘기를 들으시고 이것이 바로 법이 말을 이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법과 말을 거창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수없이 선택을 할 때 이것이 법에 맞는 것이냐 아니면은 내 업에 딱 끌려가는 것이냐를 구분해서 선택하는 것이죠. 이것이 심신교전이에요. 이 법마상책법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생활에서 업에 끌려가는 것이냐, 이게 법으로 내가 새 길 들어갈 수 있는 거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괴롭기는 하지만은 이 말을 이겨야 성불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 부처의 문패를 바꾸어다는 것이다. 인격의 성숙도 이 과정을 겪어서 이겨내야 온부교적인 인격을 형성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인격은 수련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만 가지고는 절대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신앙과 수행을 병진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법마상정급은 심리공부다, 마음속 깊이 하는 공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 마구니가 삼독 오욕에 신마가 있고 그리고 몸에 병마가 있죠. 몸에 병이 오는 신마가 있고 그 다음에 인연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요란하게 하고 하는 인연마가 있죠. 이 세 가지 마가 대체적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선택을 해야 할 일에 나를 실험하는 것들이에요. 이때 우리가 상정급은 백전백승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건 백전백승은 못하더라도 우리가 판정승 정도는 해야 그래도 항마위를 바라보고 꿈을 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법과 말을 씨름을 하는데, 법이 뭐고 마가 무언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경전 공부를 하셔야 해요. 그래서 법마 상정급에서는 경전 해석에 과히 착오가 없어야 한다. 어떤 것이 마고 어떤 것이 법인지를 알려면 경전 공부를 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경전은 공부인으로 하여금 그 공부하는 방향로를 알게 해주는 것이죠. 특신급에서는 교무님이 좋아서, 보통급 특신급에서는 교무님이 좋아서, 도반들이 좋아서, 그 인연들이 좋아서 교당을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교무님이나 도반들이 내 신앙을 좌우하는데 보통급, 특신급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상정급에서는 이제 사람을 믿지 않고 법을 믿으시 합니다. 사람만 믿지 말고 법을 믿으시 하는데, 즉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교법으로 대한 관심을 옮기셔야 한다. 그래서 교법으로 나를 바꿔가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야 내 삶이 달라진다. 신심만으로는 법위가 형성되지 않고, 그리고 착한 것만으로 법위가 향상되지 않습니다. 본공을 많이 한다고 해서 법위가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원부교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이 법의가 이제 향상이 되는 것이죠. 정산종사님께서 경전은 우리의 전도를 바로 인도하는 광명의 등불이니 시간의 틈을 다른 데 빼앗기어 그 연습에 등한한 생각이 나거든 본래 목적에 반주하여 연습에 힘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이서우님이 매일 아침이면 우리 법문을 보내시잖아요. 아마 우리 한각교당 교도님들은 그 법문만 하루에 늘 마음에 새기고 반주하시면은 그 하루가 절대 중생의 삶으로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난번 금요일에는 그런 글이더라고요. 교존과 함께 나이를 먹어야 힘을 탈 수 있나니라. 교전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몸이 되며 교존 공부와 훈련으로 정진하라. 이런 대산종사의 법문이 왔던데, 하여튼 우리는 이 경전 공부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꼭 교전 읽으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눈 어두우신 분들 교전을 어렵게 보지 마시고 듣고, 또 오는 글 많이 보지 말고 하나라도 마음에 새기면서 하루를 법문과 함께 살으시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행이 청정을 해야 한다. 계행이 청정해야 한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마음공부 읽었듯이 법타오님이 법마 상정급은 계문을 지켜나가되 무작정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인과 원리에 비추어서 지켜야 한다. 보통 급은 아직 인과를 잘 믿지 못해도 스승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고, 또 진급하려고 하니까 무조건 한다. 특신급에서도 그럴 수 있으나, 그러나 법마 상정급에서는 인과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지키지 않을래야 지키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30계문은 내 삶을 바꾸어주는 나침반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전부 이 계행이 청정하지 못해서 그러죠. 세속 사람이 되었던 성지자가 되었던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그 사람이 법력이 부족하다고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계행 관계 때문에 전부 손가락질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계행은 소홀히 할 수 없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억지로 지키려고 해요. 시키니까 억지로 지키는데, 법마상정급이 되면은 억지로 계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능동적으로 계행을 청정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과 보호 이치를 확실히 믿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계행을 어기되면은 그 과보가 어떻게 온다는 것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 법마 상정급이 되면은 계행을 지키는 것이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인과 이치를 믿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자기가 계행을 청정히 하게 됩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은 법마 상정급은 원력으로, 자기 자유의지로 습력과, 즉 습관과 업을 바꾸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습관과 업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원력이다. 상정급은 이 원력으로 정진하는 급이다. 그래서 법마 상정급에서 내가 어떻게 마음 공부를 하냐에 따라서 항마이로 승급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는 것이다. 참다운 행복은 영원한 정진과 영원한 수행 속에 있습니다. 행복을 부르는 힘이 정진에 있다는 것을 모든 분들이 자각을 하셔서 우리 한강교당의 모든 도반들이 정진으로 이 한강교당이 조불도량이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합장하시겠습니다. 법신볼 사은이시여, 어두운 길 괴로운 길 헤매다가 즐거이 이 회상에 귀유했나이다. 그래서 중생계를 벗어나 보살되고 부처되어 광대무량한 낙원 생활을 원하오나 전생의 업력으로부터, 어릴 때부터 쌓은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마음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고해 속에 나날이 생활하고 있음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하오나 대종사님은 법과 말을 구분하게 하시고 잘못된 습관과 악업으로 형성된 천성을 바꾸고 삶을 바꿀 수 있도록 법마상전의 공부길을 열어주셨으니 저희들 말을 이겨낼 수 있도록 원력으로 정진하게 하옵시고 마가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도록 경전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시고 인과 이치를 바로 깨달아 계행을 청정하게 하셔서 중생에서 부처의 길로 그리고 하루하루 삶이 부처를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호렴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또한 정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